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에 살피는 성경의 개론,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느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갈라디아서는 좀 독특하게 어느 특정 한 교회가 아닌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으로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 또한 지켜야 된다라는 거짓 복음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복음을 수호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 참 대단한 선언이죠.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복음의 자유에 대한 선포를 기록한 바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들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어떤 지역을 지칭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갈라디아가 여기 있죠? 복음이 처음 이 안티옥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이때 이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바울의 격렬한 격분이 일어나고 강력한 권고가 일어나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격한 마음으로 질책을 하고 시작됩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은요,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 대한 축복과 감사가 이어지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는 예외입니다. 자, 대부분 편지를 보내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대부분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축복과 감사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서 1장 3절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들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너무 감사하고 축복스럽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예외입니다. 첫 번째 인사를 끝난 다음에는 계속 질책으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다, 좋다, 이런 말 없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격한 바울의 마음이 속해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그러면서 격렬하고 강경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하노라. 굉장히 강력하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바울의 아픈 마음들을 많이 표현해요. 그 아픔 또한 바울의 체험을 복음과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결합을 시켰던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격한 마음, 진짜 화가 났어요. 너희들 이럴 수가 없다 하는 표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강경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면서 잘못된 복음에 단호하게 맞서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단성이 있는 곳, 이단화 되어가는 곳,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학이 왜 필요하냐 하면 건전한 신학 속에서
건전한 복음의 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학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예리하고 잘 보고 학문성이 있는 바울 사도를 택해서 바로 이러한 초기의 이단 사설에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거짓 복음에 맞서서 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바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주께 바로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도들도 인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계시받은 것을 다른 사도들도 인정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다 이 계시의 복음에 인정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보면 복음, 전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복음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은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에 된다라는 복음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 다른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유대주의입니다. 이때 이 유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내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 내에서 발생한 특정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초기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예수 플러스 율법이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였지만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게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의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옛날 구약을 다시 복원시킵니다. 보세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예수 그리스도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플러스 우리 유대교에서 율법에서 말했던 수많은 절기와 날과 달에 대한 것도 다 지켜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 뿐이니라. 예수도 믿어라. 그런데 날과 달과 해와 절기도 다 지켜라. 할례도 받아라.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유대주의자들의 강력한 주장.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주의자들이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만 갖고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은 예수 플러스 율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죠. 지금 이단화되어 있는, 이단성이 강한 교회는 이걸 그대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율법을 강력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거는 왠지 소리가 약해지고요. 11조를 잘해야, 주일 성수를 잘해야, 헌금을 잘 내야, 헌신을 잘해야,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자, 이게 초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지역들에 있었던 다른 복음,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한 어느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 거짓 복음에 맞서 바울이 정말 격한 감정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수요한 그러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참 복음은 뭐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주제 중에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계속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반복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게 바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정수, 진수,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 유대인들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필요가 없지요? 라고 하는 것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복음은 율법 폐기론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며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아브라함의 예를 들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때 믿음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부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그 성문화된 율법, 또한 랍비들의 견해에 의하면 구전율법이 있다고 믿잖아요. 모세 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럼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말은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 예를 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뭔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더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율법이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저히 지킨다라는 말은 마음의 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 얻는 길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마음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걸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뭘 보면 아냐면 율법이 가르쳐줘요.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대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율법에서 하라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래요. 그거는 못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안 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하라는 건 못하죠.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율법이 조목조목 더욱더 많을수록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이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 몽학선생, 개역 한글에서는 초등교사는요,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노예인 개인교사, 대개 노예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이런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식이 있는 학자들도 있고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져서 왔을 뿐이죠. 그러면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의 아들 레미가 좋은 학자에게 공부를 사사를 받기를 원해요. 그때 노예 중에 바로 이런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개인 교습, 개인 교사를 맡기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노예들이에요. 이 노예의 주인의 아들을 잘 교육시켜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이제 이 초등교사는 더욱더 필요 없게 됩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율법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기운 빠집니다. 난 졌다. 항복. 이건 못하겠다. 그게 오히려 답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걸 내가 다 지킬 수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킬 수 없구나라는 좌절감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예를 들어서요,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이건 죄야 라는 것이 5가지 있어요. 그걸 보니까 나는 그 죄에는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유로웠어요. 의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죄인이야 라는 것이 100개가 나왔어요. 1000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 내가 걸려요. 어떤 거든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려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인 척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인을 봐도, 경제인을 봐도, 문화인, 사회, 예술인을 봐도, 우리 스스로를 봐도 제일 괴로운 것이 의인인 척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율법이 없이 살아도 될까요? 이거를 꼭 매치가 되는 말은 아니지만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율법은 이제 전혀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려라. 율법 폐기론이죠. 이게 맞을까요?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열매, 그것은 자연스럽게 율법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지켜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성령 받았는가? 하나님 안에 사는가? 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걸 보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만한 육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즐겁고 기쁘게 아름답게 율법을 지켜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굉장히 힘들다고 했죠. 이 설명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 주석서와 설명과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이것이 제일 맞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아까 초등 교사의 역할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로마 시대에 노예 여성을 너무나 총명하고 아름다워서 주인이 그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자기의 퍼스트 레이디가 이제 죽었던가 어떻게 됐던가 결혼해야 되는데 노예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만큼 그 노예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주인의 마음에 합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된 이 노예는 그 전에 노예였을 때 하라고 했던 일들을 안 해도 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노예였어요. 아침 6시 기상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8시에는 뭐하고, 9시에는 뭐하고, 10시에는 뭐하고, 그 다음에 점심 준비, 커피 끓이고, 이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노예 때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노예의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죠. 이제 아내니까. 그런데 그는 아내가 되어서 주인을 위하여 6시가 아니라 5시 반에 일어납니다. 내 주인, 내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전에는 대충 밥을 했어요. 모래가 들어갔는지 흙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남편 먹이려고 더 정성스럽게 밥을 합니다. 더 정성스럽게 커피를 끓입니다. 드롭 커피.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내요. 전에는 노예로서 의무로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내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더 열심히, 더 자연스럽게 그 일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그나마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율법을 더 자연스럽게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그나마 최상의 매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는 그냥 내 속에서 저절로 그 율법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나쁜 것이,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주님의 의의 기준을 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은 그걸 다 지킬 수 없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 율법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아이러니요,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자아와 나의 옛사람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살면 살수록,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쉽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문의는 있지만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생각과 욕정이 가득해서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율법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의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이런 구절을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요 나를 가만히 안 놔둡니다. 죄의 습성이 사람 욕할 때 통쾌해요. 누가 넘어질 때 통쾌해요. 쌤통이라고 할 때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더 좋아해요. 누가 무너졌다는 소리, 험담에 귀가 솔깃하고요, 그게 가슴 깊이 새겨지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내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그 다음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한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면은 그토록 어렵게 보이던 율법의 요구가 내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의 구절이라고 했죠. 내 안에 자아가, 또 죄의 속성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없어져야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붓다, 불교가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성화를 이루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럴 육체는 없고 그건 복음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속에는 죄성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속의 죄성을 쫓아가지 않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육체가 있고 육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육체는 몸뚱어리, 우리의 몸. 육신은 죄의 성질을 말해요. 어떨 때는 이게 약간 혼용도 되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보냐 하면은, 내 육체는 성경이 거하는 전입니다. 제 인생에는 왜 사람이 후회가 없고 돌아보면 잘못했다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제일 잘못한 것은 저는 육체를 좀 마구 다뤘습니다.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헛된 사상에 빠져서 육체를 너무 많이 굴렸습니다. 몸이 지금 그 값을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몸은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면서 나를 이렇게 혹사시켰지, 내놔라 그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성령이 거하는 전, 육체를 죽여야 영이 깨끗하다라는 이런 영지주의적 이분법은 성경의 사상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를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요, 소중하게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죄성이에요, 죄성. 이거는 그야말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꾸 발현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더욱더 지배하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 율법의 요구가, 하라 하지 말라는 요구들이 저절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그전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율법의 의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서 껍신거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율법으로 걸었는데, 그 율법으로 걸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때 들었으나가 율법, 구약이 아니에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구전 율법으로 지켜왔던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아닌 성경을 지키는 세부 규칙 내지는 하나님이 성경, 성문화된 성경 말고 또 이런 것도 줬다라고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권위와 거의 똑같았고요. 그것으로 장로들의 유전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던 거예요. 왜 손 안 씻습니까? 먹을 때 왜
안식일 날 미리 싹 잘라 먹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들의 형식화된 바로 이런 것들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정신은 망각하고 이런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속으로 가늠한 자는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의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메신저를 죽여버립니다. 그 말을 전했던 자기들이 변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말을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영이, 내 자아가 죽고 예수의 영이 가득할수록 너무나 신비하게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율법이 내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거짓 복음에 속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수 하나밖에 없다. 오늘날에도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도 없고 율법의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외에 예수도 받아들이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단 판정이나 이단성 이야기를 할 때 조사를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랍니다. 현대판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많이 있구나. 정말 많이 있구나. 이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로서 오늘, 자,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자유. 해와 달, 절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요, 손 있는 날 골라서 가세요. 그러면 가격도 싸고요, 서비스도 좋고요. 상관없습니다. 연변 과기대 그 제일 좋은 자리 화장터였습니다. 저주받은 곳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거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함께함을 믿으면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날, 저주받은 장소, 이런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자유인,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음의 왕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듯 예수 외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짓 복음에 대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수호하는 복음의 수호요, 그리고 자유의 대헌장 복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읽고 에베소서 읽고 로마서 읽으면서 복음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견딜 수 없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종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와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율법의 요구들이 이상하리만큼 이루어지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